다 함께 이 시간에 조용히 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신실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며 누려지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시간 동안 그 인도해 가시면서 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며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 주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굽어 살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날 때 우리 박수, 축복의 박수. 네, 일어나서 뒤에서 같이 오늘은 노아의 방주 액티비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갈 때까지 박수. 와,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니까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그런지 쫑긋하고 너무 잘 들어요. 예,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우리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영안이 열려 또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곳에서 우리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큰 고비들도 있지만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작은 상처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오히려 더 어떤 큰 신앙의 고비보다 그러한 가까이에서 받는 상처들로 아파하고 또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순종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실족을 당하고 업셋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낙담되거나 좌절할 수 있고 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 또 행동으로 또 눈빛으로 실족하게 하는 낙담시키는 그리고 낙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죄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피차간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괜찮아. 어느 정도 주님께서 다독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화는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 재앙의 그 심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작은 자가 있다면 지금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제자 말고 아직 인정받지 못한 아직 12제자로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많은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죠. 그 안에 그러면서 서로가 높고 낮다라고 아마도 어떤 경쟁심 가운데 또 우월함과 또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작은 자, 여기에 있는 심지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연자 맷돌은요, 작은 돌 맷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곡식들을 깎는 이 맷돌. 근데 작은 맷돌만 가지고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도 살아남기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연자 맷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큰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래서 많은 곡물들을 가는 말이나 소의 몇 마리들이 끌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1, 2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바위 덩어리를 목에 메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심판이, 이런 형벌이 당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라져야 할 존재에게 정말 연자맷돌을 메고 돌을 메고 바다에다 수상시켜 버리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범했다면 왜 그러한 끔찍한 익살시키는, 수상시키는 그런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작은 자를 죄짓게 만드는 자에게 그러한 형벌이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너무나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법에도, 범죄 행위에도 정상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했거나 아니면 좀 약물 중독이 있었거나 정서적으로 좀 안정하지 못했을 때 사고를 내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 그것을 참작해서 좀 긍휼히 여겨서 그래가지고 심판을, 어떤 그 죄 형벌을 좀 가볍게 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고 또 실족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엄한 벌을,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할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는요, 1절과 2절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면 뭘 조심해야 합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실족하지 않도록 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고, 내가 상대를 실족하지 않도록 눈빛을 조심해야 하는 거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피차간에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실족했는데, 나는 지금 실족을 당했는데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나를 죄짓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든, 내 안에 분내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내 안에 막 씩씩대면서 어쩔 수 없이 잠 못 자게 만드는, 정말 그렇게 만드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렇게 너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너에게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드는,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경고하고 말을 하고 권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족하는 자에게, 실족하게 만든 자에게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내가 실족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용서하라라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와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짓고 또 뻔뻔스럽게 7번 또 넣어와서 회개한다면, 잘못됐다라고 뉘우친다면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서 7번 죄를 짓는 그 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적인 제한을 하루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죄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일터에서 습관적으로 지나치면서 나에게 툭 뱉는 말로, 그리고 눈빛으로, 행동들로 내 가슴을 후비면고 내 영을 흔들고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불순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 습관처럼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뉘우치며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내가 끝없이 그럼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여기서 7번은 완전수인 거예요. 완전수는 뭐냐면 7번 했으니까 8번부터는 너는 그냥 그때부터는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너의 가능성을 다, 아니 그 사람이 8번이건 100번이건 하루에 너를 계속해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너를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너가 해야 하는 너의 임무는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캐파시티, 어떤 믿음의 분량 가운데, 마음의 분량 가운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거 못해요. 믿음 없거든요. 예수님 수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풍성한 그런 인격이 많은 자 아니거든요. 믿음 없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이지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나는 가해자이고,
가해자들이 없으면 저는 늘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다 가해자고 나는 피해만 받는 자라면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나도 가해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다운하게 만들고 그런 존재가 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연약감과 죄악됨이 나도 동시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설령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되어졌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를 용서해야 할 책임이 너도 함께 가해자와 함께 동빙된 손에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한 알, 겨자씨 뭉탱이가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명령해가지고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요, 다른 비유를 안 들고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다면, 저 믿음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믿음만큼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어쩌면요, 지금 말씀 속에서 네가 말한 그 작은 믿음, 그래서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해. 왜냐하면 겨자씨는 성경에서 많이 비유될 때 겨자씨는 작지만 큰 나무로 자라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 결국은 그 순종 속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 할 수 없거든요 라고 말하는 그런 빈약해 보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뽕나무는 당대에 500년에서 600년 정도의 수령, 엄청난 오래 사는 나무의 한 나무였대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비틀거리는 나무지만 이 나무가 깊이 박히는, 옆으로도 넓게 가고 그리고 깊이 박혀서 절대 뽑히지 않는 나무가 뽕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들려서 바다에 심기오라 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명령대로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오히려 그 믿음을 보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0절 말씀을 제가 하나요? 예. 여러분 지금 특별히 무익한 종이라 알고 있는 이 종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왜 종 비유가 앞에 컨텍스트하고 문맥의 흐름과 어떤 연결이 있는 거지? 전혀 문맥의 흐름과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주님 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 묵상할수록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앞에서 봤던 그런 청지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스터를 말하는 어떤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말 그대로 노예예요. 슬레이브예요. 이 종은요, 주인이 말하면 밭에 가서 일해 라고 말하면 그 명령 떨어진 그 순간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나 수고했으니까 나 이제 밥 좀 먹어야겠다. 애썼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때 주인이 너 가서 밥 챙겨와 라고 말하면 나 수고했는데 내가 왜 또 밥을 챙겨오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순종하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일할 준비하고 나 배고프지만 나 힘들었지만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다시 밥을 챙기고 수종 들면서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런 다 수종 든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네가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주인이 와서 너무 고마워,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슬레이브는, 종은 그렇게 마땅히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명령한 대로,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이 말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 없는, 내가 주장할 것 없는 모든 것을 명령하신 그 분의 그 명령에 따라 나는 순종했기에 내 할 수 있는, 내가 드러낼 것은 난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철저한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가진 믿음의 분량으로 누구 아니 어쩌면 지금 제자들 안에 있는 나에게 낙담시키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제자 때문에, 당신이 살아가는 이 제자 때문에 제가 지금 실족당했거든요. 바로 이 제자 때문에 제가 지금 낙담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어떤 힘겨운 관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용서하라. 용서할 때 너가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너의 그 한계를 넘어 나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까지 순종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로 실족을 당합니다. 낙담돼요. 그리고 낙담되면서 그 낙담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실족당하고 업셋된 그 상태 속에서 죄가 커지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라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린 그렇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니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7번씩 70번까지도 주님 용서하시라는 그 말씀 아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다. 100% 명령할 때 순종하며 그 순종에 너는 드러낼 것 없는, 주장할 것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쩌면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당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실족당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님들 때문에 실족당할 거예요. 낙담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낙담될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또한 동시에 그 죄가 얼마나 커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그 실족하는 그 죄인 또한 나는 용서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루에 7번 습관처럼 나에게 낙담케 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죄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